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 새벽재단 함께 싸울 수 있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십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그냥 믿음만 우리가 가지고 살지 말고 믿음이 있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구원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영역을 말할 때에는,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걸로 다 됐는가?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마는 이 구원은 행함을 위하여 구원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구원받는 자로 복받고 살자, 이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아멘. 좀 얼굴 좀 펴고 살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이놈의 세상, 오늘도 지겨운 세상, 와, 어떻게 살까? 그렇게 우리 인생을 시작을 했다면 아침에 딱 일어나서 주여 오늘도 새벽기도 쌓게 하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갈 때가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오늘 하루도 고달픈 하루지만은 주님 딱 의지하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움이라는 거. 음정 박자 다 틀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좀 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면 여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인생을 살면 우리 삶의 자리가 달라져요. 참 묘합니다. 가정 안에서도요, 한 사람의 얼굴에 표정만 펴져도 가정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근데 어느 한 사람이 인상 팍 쓰고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부엌에 가서도 뭐 하면서 팍 그냥 던지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하고, 음식을 해서 내왔는데 딱 먹어보니까 짜서 그냥 먹을 수가 있어야지. 한 사람의 인상과 한 사람의 얼굴의 표정과 한 사람의 언어가 그 가정 전체의 분위기를 확 좌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영역을 교회가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사실 이 둘은 둘이 아니라 하나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몸과 영혼은 하나지 않느냐, 그런 것처럼 이 영역이 사실은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그러면서 이 야고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 부분을 연결시키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영역이 언어 영역입니다. 말이에요, 말이에요. 왜 그럴까? 이게 말은 어디서 나오는가? 마태 12장에 34, 35절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한다는 것은 이미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상의 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언어 기능 자체가 언어와 이 뇌와 이 모든 구조들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말 그 자체가 바로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인격이라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속이 뒤틀려져 있으면 말이 어떻게 나가요? 뒤틀리게 나가죠. 속이 기쁘고 행복하면 말이 어떻게 나가요? 기쁘고 행복하게 나가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네 마음에서 나오잖아.
그래서 그 말한 대로 네가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입장으로서는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의 영역을 여기에다가 접목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 생활 자체가 우리 영적 생활의 바로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어떤 경건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야 하고, 말 속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말 속에 담겨져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자, 예수 믿으면 내 속에 어떤 영이 거하죠? 성령이 거해요.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 안에 악한 영이 거했단 말이죠. 마귀와 사탄이 거했어요.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이 딱 거하니까 내 속에 어떻게 됐는가? 더러워졌어요.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 말씀대로 이 세상에 심히 부패하고 심히 더러운 것이 인간의 마음 그 무엇일까 탄식할 정도로 우리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마귀와 사탄이 내 마음을 점령할 때는 나오는 말도 더럽고 언중유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가시처럼 팍팍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근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면, 성령님은 좋은 영이잖아요. 성령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영이잖아요. 예수 믿었다 그 말은 내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신다 그 말인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 입술의 말도 무슨 말이 나가야 돼요? 성령님의 말이 나가야 돼요. 그게 정상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여기에 그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1장부터 이 말에 대한 교훈을 1장, 2장, 3장, 4장 계속 주장합니다. 1장 19절 말씀에 거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뭐라고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1장 26절 말씀에 경건이 뭐냐? 경건이란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다. 그게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혀에다가 재갈을 물려라. 그 말은 혀에다가 수요같이 말을 이렇게 조절하고 통제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입에다가 물고 살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혀에 재갈을 물려라 그 이야기는 이 혀에다가 하나님 말씀으로 통제를 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혀를 잘 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혀, 이 언어 이 자체를 훈련시켜라 이 말이에요.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3장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말씀은 아주 집중적으로 혀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는데, 혀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 그런데 그 중에서 특별히 3절에서 12절까지는 혀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혀의 긍정적 차원보다도 혀가 가지고 있는 이 네거티브 사이드, 이 부정적 측면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보실까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특별히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누가 들어가는가? 사역자들입니다. 야고보 사도 자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자 측면에서 말만 하는 그런 사역자 되지 말아라. 아니, 그럴 바엔 차라리 선생 되지 마. 그 자리에서 잘못 이야기해서 그 자리에서 자기가 실천도 안 하고 그냥 말만 막 하는 그런 사역자, 그런 목회자, 그런 리더자가 그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그럼 차라리 하지 마 그 말이에요. 굉장히 세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실수가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실수하는 영역이 말이다. 말이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 말을 야생마라든지 그 말들을 훈련시키는 것처럼 당신들 입에다가, 아니 내 입에다가 재갈 물려. 그 재갈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 혀를 훈련시키고
이 언어 생활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 기능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이 배를 봐라. 배의 키 작지 않아. 근데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조절하지. 네 혀가 그래. 6절 말씀에 혀를 어떻게 비유했는가? 혀를 불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불로 비유하는데 그 다음에 이 혀가 불의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어떻게 하느냐면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 말로 나를 지금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향하여 막 이렇게 막 나쁜 이야기를 하고 상대를 막 그렇게 막 감정 상하게 하는 말을 지금 상대가 들으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내가 나한테 퍼붓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나를 더럽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으면 그 말을 내가 상대에게 해줘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참 멋있어요, 이런 그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그 말을 듣고 싶으면은 상대한테 오늘따라 참 멋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그 말이 누구한테 지금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곧 상대한테 하는 말 같지만 나한테 하는 말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70명의 전도 대원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를 보냅니다. 보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이 평안하기를 위하여 복을 빌어라. 만약에 그 집이 그 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평안의 복을 빈 그 복이 그 집에 갈 것이고, 만약에 받을 만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 빈 복이 너희한테 도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다른 사람이 나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로 내가 나를 더럽히더라 이 말입니다.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불 가운데 인생을 사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불이 어떻게 해요? 나를 태워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이 혀라고 하는 게, 이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삶 속에서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크다 이 말입니다. 근데 6절 그 부분에 보시면 그 불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불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같은 불이라도 이 불이 천국에서 나오는 불이라면 우리를 행복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 불이 지옥에서 떨어지는 불이라면 그 불이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얼마나 우리 삶의 자리를 파괴할까요? 근데 지옥불에서 나온 불이라는 거예요. 7절에 이 혀를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참 사람이 말이죠, 어느 정도 지혜가 있느냐면 그 큰 코끼리 다 훈련시켜서 다 부려먹잖아요. 미국 여러분, 캘리포니아 갈 기회가 있으면은 샌디에고 멕시코 국경에 있는 시월드라고 하는 바다의 생물을 보여주는 그곳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킬러 웨일이라고 해서 범고래 있잖아요. 범고래라고 해서 뭐 크기가 말이죠, 보통 범고래가 가장 큰 것이 6m까지 큽니다. 그리고 범고래가 이렇게 크면은 보통 6톤에서 8톤까지 큽니다. 어마어마한 그 거대한 그 고리가 말이죠, 거기에 이제 수족관에서 휴호를 하는데 앞에 이렇게 앉는 그 좌석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 이 좌석에 앉으면 물벼락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고 써져 있는 이 좌석이 있거든요. 이 녀석이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갑자기 꼬리를 확 쳐들어가지고 꼬리를 물을 팍 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좌석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물벼락을 맞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 거대한 몸집이 말이죠, 쭉 하다가 이쪽에서 휘슬을 쫙 하고 부르면 거대한 그 거의 한 5톤에서 6톤짜리 킬러웨일, 이 범고래가 물속에서 팍 솟구쳐서 그 위에 이제 볼 같은 거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입을 뿅 키스하고 밑으로 쏙 떨어져요. 신기하죠? 그 위에다가 이 조련사를 탁 태워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무슨 배 타고 다니는 것처럼 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재미있는 에피소드인데 어떤 분이 심심해가지고 벼룩을 훈련을 시켰대요. 근데 벼룩이 차렷하면 차렷하고 격리하면 앞발을 탁 들어서 격리하고, 신기하잖아요. 벼룩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재미있게 벼룩을 훈련시킨 것을 보여주는데, 보는 사람도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조그마한 이 벼룩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차렷 격리 재밌잖아요. 식당에 가서 앞에 있는 친구한테, 야, 내가 벼룩을 훈련시켰는데 보여줄게. 그래서 에이? 벼룩을 훈련을 시켜? 해서 벼룩을 탁 꺼내놓고 탁 여기서 이제 훈련시킨 대로 차렷 하니까 세상에 벼룩이 차렷 하는 거예요. 격리 하니까 탁 하고 격리하고. 근데 마침 종업원이 와서 주문을 받으려고 와서 보니까 벼룩이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손님 죄송합니다, 벼룩을 손 눌러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이 훈련 못 시키는 게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훈련시킬 수 있는데, 이거 훈련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그렇게 예배 많이 드리고,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아니 일생을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이거 하나 훈련하기가 이렇게 어렵다 이 말이에요. 8절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의 심각한 도전을 8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아마 야고보도 이런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휴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굉장히 혀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긍정적 측면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정적 측면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이것으로 우리 혀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똑같은 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더라. 누가? 여기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역자들이. 우리가 지금 이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일 것 같아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송했잖아요. 그 입으로 찬송을 하고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자, 보실까요? 찬송을 우리가 누구에게 하나요? 하나님에게 합니다. 찬송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사람은 누구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이에요. 그죠? 근데 어떻게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또 저주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가당치나한가 그 말이에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송하던 그 입으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또 저주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동을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오는데 내 형제 또 하나 뭐 붙어야죠. 자매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러면 안 되잖아.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냐? 이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민물입니다. 민물. 한 우물가에서 막 민물이 이렇게 나오다가 또다시 바닷물, 짠물이 나오고 그런 샘 있느냐?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자연계에서는요, 이 두 가지의 것이 같이 섞이지 않습니다. 자연계는 민물은 민물이고요, 짠물은 짠물이에요. 그죠? 그게 자연계의 창조의 질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또 하나 자연계의 질서를 1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어찌, 11절에서도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12절에서도 어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세계이고, 이 창조 세계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창조를 해 주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창조 질서대로 자연계는 움직여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이 창조의 질서를 깨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 지금 창조 질서를 깨고 있는가? 여러분, 사과하고 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 잡종에 사과 맛도 나고 배 맛도 나고,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만은 창조 질서를 깨는 거라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식품 가운데 어떤 자연계의 질서를 깨서 나오는 식품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게 인간에게 건강을 가져다 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참 사람이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뭔가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나름대로 애를 쓰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인간을 죽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인간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들이 매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돌아가는 이 기후 위기와 날씨, 이거 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지금 살겠네, 뭐 그냥 힘드네, 어떻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러니까 자연계의 질서는 하나님이 창조해 준 그대로, 민물은 민물대로 쭉, 짠물은 짠물대로, 그리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 아무리 세상이 저기 하더라도 포도나무는 본연의 열매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감람나무에는 감람 열매가, 그렇게 해서 이게 창조의 질서에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자연계는 쭉 그렇게 돌아가는데, 이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속에서 한 입으로 찬송했다가 한 입으로 저주했다가, 앞에서 의말했다가 뒤에서 욕하다가,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아니, 적어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고민쯤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적어도 이러면 안 되지 싶은 어떤 갈등과 씨름은 해야 되지 않아?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아니, 그게 사역자들이고 그게 리더자들이지. 여러분, 이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이 야고보서를 쓴 예수님의 동생의 마음을 저나 여러분이나 함께 이렇게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언어 생활 자체가요,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왜? 감정이 상하면
해보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추서 담을 수도 없고 딱 돌아서서 내가 왜 그랬는가 좀 참지.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적어요? 참 많습니다. 뭐 근거도 없이 막 부어대고. 그래서 이게 사람이, 예수님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말씀 먹고 그 말씀이 이 혀를 훈련시켜 주지 않으면 이 혀를 통해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더럽히고 지옥불에서 떨어지는 불처럼 우리 가정을 불로 태워서 다 전소시켜버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사실은 내가 맡고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아빠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 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늘 자신의 출생에 대한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그리고 그게 이제 하나의 아킬레스건이 된 거죠. 그래서 늘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아이인데 12살 때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이 목사님,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저 뒤에 어른들 틈에서 슬금슬금 이렇게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애를 딱 보면서 야, 네 이름 뭐야? 그래? 네 아빠 누구야? 이 아이 입장으로서는 아버지라고 하는 그 단어가 자기 머릿속에서는 너무나 듣기 싫은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이 네 아빠 누구야? 너 네 아빠 닮았구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런 생각 속에 딱 있는데 그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그 다음 말을 해줍니다. 네 아빠가 하나님이잖아. 네 아빠가 하나님이잖아.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딱 들으면서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이었구나. 그때부터 이 아이의 얼굴 표정이 달라지고 그때부터 삶에 대한 모습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아이들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받아야 할 곳이 교회입니다. 특히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 판단과 감정으로 절대 이야기하지 말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바람에 나게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자존감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열심히 해서 나중에 미국의 참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 됩니다. 테네시라고 하는 주가 있거든요. 그 테네시 주의 주지사를 2번이나 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냐면 벤 후퍼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이야기합니다. 그때 목사님의 그 말씀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이 교회에서 어느 분들을 만나든지, 새 가족을 만나시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혀에 자가를 딱 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바로 여기가 무슨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을 피워요. 살림의 꽃을 활짝 피워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 그래요, 이런저런 방언 많이 할 수 있지만, 야, 이게 천국의 방언이다 해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2가지예요. 감고사행 당신 멋져. 이거 천국의 방언이다. 당당하게 신나게 멋지고, 그리고 우리가 쳐주며 살자. 감고사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혀에다가 자가를 불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은 어느 분이든지 다 살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입니까? 서로 볼 때마다 격려하시고, 서로 볼 때마다 축복하시고, 서로 볼 때마다 서로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살림의 역사가 이 공동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